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모가 된다라는 것, 아니면 결혼해서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거나 아니면 아내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저도 이제 하원이를 첫째를 이제 낳을 때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에 두렵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까, 그러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사례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살 때에 간신히 빚지지 않고 살아갈 정도였는데, 한 가정으로 꾸린다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이 아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줘야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한 이제 13년째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두 가지가 저에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게 부족해서, 어딘가에 가려면 아시죠? 다 물질적인 거가 있어야만 어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꼭 가는 게 그냥 예산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조금 노는 것 말고는 사실은 별로 해줬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또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또 돌보고 또 함께하는 것, 아내로서 남편을 챙기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님은 자녀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거는 자녀가 크게 장성하고 부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긍휼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걱정을 끊임없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냥 걱정이 돼요. 밥은 잘 먹었는지,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는지, 또 집안에서 사는데 서로 부부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지, 싸운 건 아닌지, 이러한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한 부모님 마음, 그래서 그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을 긍휼히 여긴대요.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주고 봐줘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아내가 오랜만에 그 설 명절에 제가 신발이 너무 낡아가지고 운동화 하나를 사줘서 어제 처음으로 한번 신고 딱 현관에 놔뒀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애들 가고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신발장에 넣었나?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뭐냐면 아들 거랑 제 거랑 약간 비슷하게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생각 없는 아들이
보이는 걸 아무거나 신고 간 걸, 비스무리한 걸. 제 걸 신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그거 너 신발 잘못 신고 갔다. 내가 신발을 가지고 교회로 갖다 놓을 테니까 학교 끝나면 와서 갈아 신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왔어요. 어쩐지 신발이 크더라. 생각이 없어요. 저 하루 딱 첫날 어제 잠깐 신었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서 국률한 마음으로 야,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고만 얘기하고 별말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딴 사람이 했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뭐냐면 꼭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부모이다 보니까 자식의 실수를 어떻게냐면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넘어가고 다음부터 하지 마.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육적인 부모는 자식을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들을 챙기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며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았고 6절에서 13절을 2주 동안 보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지, 야, 너네 눈 딱 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에서는 뭐라고 하면, 야, 그 말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들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그리고 삶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말하려고, 비방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훈육을 해야지.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따끔하게 훈육하는 것이지 비방하거나 너희들을 흉보려고 하거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의 관계는 그냥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생명의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자궁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훈육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을 옳고 그름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랄하게 책망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면서 그 관계가 단순히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가족으로서 잘못된 것을 훈계하는 것.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하죠.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머리 한 대 맞았어요. 그냥 말로 하면 애들이 뭐요? 잘 기억 안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밥 숟가락 머리를 막 기분 엄청 상하게. 그래서 다시는 이 밥 숟가락 먼저 들지 않아요. 밥 먹어라. 네, 그래도 먼저 봐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었는지. 그리고 수저를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면 어떻게 하죠? 어른들이 야, 저기 지금 이거 바쁘니까 너희들 먼저 밥 숟가락 떠라라고 하면 그때에서야. 왜냐하면 이 머리 한 대 맞은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그거 맞는 거 싫어가지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밥 먹어라 그런데 부모님들이 잠깐 아버지들이 꼭 이 안방 가운데에 누워 계세요. 시골에 방 거기 안방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렇게 넘어가 이제 길게 넘어 있으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멀어. 사실은 그렇게 멀진 않지만 좀 이렇게 가도 애매해서 그냥 다리 종아리 쪽을 살짝 타고 넘어갔는데도 엄청 멀어가니까 어른들 누가 감히 어른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냐고. 아니 그럼 밥 먹는다 그러면 좀 일어나지 좀. 넘어가면서. 그렇죠. 어른들도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일부러 있어서 시험 거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예절의 모습들처럼 뭐냐면 지금 이게 기분 상하고 마음이 별로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하게 가족 안에서 예절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은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으며 전하는 이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아버지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왜 아버지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니까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대요. 근데 이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뛰어난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한 이제 양반집에 우리로 치면 양반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똘똘한 하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잘 예의 범절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좀 가르쳐라. 그리고 좀 애가 자라나면 이제 좀 전문적인 선생님을 초청해 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귀족 집안에 이렇게 몽학 선생을 붙이는데 간혹 몽학 선생이 훌륭한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얘를 이상한 대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몽학 선생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도 종종 문헌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몽학 선생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서 가르쳐도 적당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위치가 애매하죠. 처음은 어떻게 하죠? 몽학 선생이라 자기가 스승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장성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받들어 모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밉보이는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볼 때 무엇이냐면 이런 일만 스승이 있으면 무엇만 하죠? 다툼만 있고 시끄럽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스승만 많으면 어떻게 되죠? 시끄럽고
바빠요. 저희도 아내랑 저희 둘인데 이렇게 나눠지면요 시끄러워요. 집에서도 아내랑 이 아버지가 자꾸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수많은 선생님들만 세워져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지적질만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때마다 서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일만 스승이 있지만 누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또 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까?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즉 고린도 교회에는 1만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거나 아버지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도하신 분 그냥 전도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에게 맡기거나 이러면 잘 모르지만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계속 키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모시러 맨날 차량운행 가야 되고 그분 성경책 없다고 하면 성경책 사드려야 되고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잘 모르면 그 가르치는 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녀들 가르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20년 키웠는데도 잘 못 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는 풍성히 배울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의 본을 배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이고 이 아버지로서 삶의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게 뭐냐면 나 그냥 내 삶 똑같은 거 배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팀으로 나의 세력으로 들어와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지식으로 풍성해서 똑똑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이요? 복음으로 고난받는 삶,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 삶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헌신의 삶을 너희들이 살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 많은 스승들이 있어서 그 스승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을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어떤 이제 포도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이 욕을 와 어마어마 무시하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교육자들만 모아놓고 강대상에선 또 그런 이제 텔레비전 같은데 이제 종종 CTS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데 그때에는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교육자들 자리만 모이면 어떻게 하죠? 그런 말도 못할 무슨 뭔지 조폭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교육자들 쪼이트 까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분일까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논리적이고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무엇을 쫓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빗대어서는 영광을 쫓는 자예요. 성공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 뛰어난 목회자,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목회자, 다 그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픈 자리에서 그들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욕할 수 있나요? 나오더라도 쑤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나쁜 행동들을 막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고치려고 노력이 되어지죠. 습관적으로 실수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자주 나오는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뭐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게 뭐냐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당시에 풍선이 있었나요? 풍선이 없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풍선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서는 뭐냐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어떠한 풀무불이냐면 대장간에서 불을 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불을 키우죠? 바람으로. 바람을 푹푹 하면 이 불이 요만했던 게 바람 때문에 확 커지잖아요. 키우는 것.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졌대요.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 올 줄 알고 온다고 했지만 계속 안 와요. 그 오기 쉽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거나 차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올 것처럼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비방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들 내 말 기억해야지 했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교만해졌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라 뭐다 올 수 없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막 흉을 봤어요. 그런데 흉보았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적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흉봤다가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오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근데 이 습관을 막 버렸을까요? 아직도 못 버린 게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교만한 거죠.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나 언젠간 꼭 갈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뭐냐면 헛된 인간의 웅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것을 막 말로 전해요. 강대상에 있으면 이 말로 막 울고 울리고 다 해요. 그런데 내려가서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저 믿지 말라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질 때 믿는 거예요. 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감정을 들었다 놨다 울고 울리고 웃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나요? 말만 강대상에서 뻔지르르하게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 너 죽어 이런 헛소리하고, 어떠한 사람은 교육자들 20, 30명 모아놓고서는 그렇게 쌍욕을 막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자신은 거룩하다고 깨끗하게 하면서 남들 다 흉봐놓고 자기 자녀에게 교회 물려주려고 하고 돈을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한 모습들 다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죄송하지만 목사들로 다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만 뻔질하신 분들, 그분들 정말 유명하고 저랑은 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연약한 목회자한테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래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색할 정도로 지적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지적으로 얼마나 머리를 때리는 놀라운 말씀을 전할까요? 논리적인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교회는 공연을 한 편 보고 오는 것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공연을 보는 것입니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뜰을 밟지 말고 성소 안에 들어오고, 성소에서도 그냥 성소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올까요? 지성소로. 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로만 살아내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데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변이나 지식으로 혼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님, 목사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글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잘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복음은 던지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착각하죠? 내가 잘 포장해가지고 잘해서 딱 쳐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오게 만든다라고. 그런 일들도 가능하죠. 지혜롭게 그렇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풀이나 어떠한 것처럼 그러한게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아름답게 포장된 언변술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눈 이 말들을 부드럽게 돌려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격양된 어조로 책망하며 꾸짖어요. 야, 정신 차려. 복음은 아름답게 꾸미고 논리적인 게 아니야. 복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의 씨앗을 던지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씨를 포장시키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만들어 놓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매를 가지고 간다는 게 매가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팡이는 뭐죠? 때리는 맴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매를 혼내는 것이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들을 양육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매 맞고 고칠래 아니면 그냥 고칠래 지금 협박하고 있죠. 말씀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고상하게만 아름답게만 꾸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도 엉망이고 그렇지 않나요? 왜요? 너무 논리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말로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이 논리가 통용이 돼요. 아시잖아요. 정치에서 보면 논리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다 다른 논리를 이야기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 싸울 때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할 때에 무엇이냐면 그 논리가 안 맞아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뭔가 뒤틀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그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논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뭔가 있는 그런 높은 위치의 자리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본받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낮고 천한 자리로 가는 것,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내 생명을 형제들에게 주는 것. 복음의 능력은 언변과 말의 실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영과 진리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